오늘은 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그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끊어서 가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기름 부음으로 자유를, 오늘 기름 부음으로 자유를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큰 은혜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은혜냐? 바로 지성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곳을 뜰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두 번째가 성소인데 7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앞에 진설병이 있고,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 너머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지성소가 열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성소가 열리면 나의 인생이 다 열린다. 아멘. 어떻게 이 지성소에서 이 은혜를 누리냐? 기름 부으심으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 이 은혜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의 오늘 많은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지금 교회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교회 나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내 인생에 주님 무엇을 해주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너무 아파요. 또 교회 왔는데 병까지 들었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왜 안 고쳐주세요? 왜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집은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신앙이 흔들리죠. 자녀들에게 어려움 오면 차라리 내가 어려움 겪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 새끼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듭니까? 할 때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질병이 낫고, 자녀들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풀리게끔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내 문제가 막혀요?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놓친 거예요. 그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젊어 보여도 초가집에서도 살았어요. 우리 시골에 이제 고모네 집 가면 전기가 안 들어오네. 여기는 뭐 도시 살아가지고 뭐 다 전기 짱짱하게 들어온 그런 것처럼 분이 계신데, 그때 이제 호롱불 있잖아요. 안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가 할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탁 넣어요. 거기다가 이제 호롱에다가 이런 호롱병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얀 게 있어요. 면으로 심지를 탁 말아야 돼. 크면 안 돼. 왜? 불 켜면 거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침을 뱉어가지고 말아. 잘 말아야 돼요. 옷에 맞죠? 거기다가 딱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켜면 불이 잘 타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치 호롱불처럼 그 담는 그릇은 돼 있는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어둠이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충만하면 어때요? 밤새도록 타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밤새도록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막힌 것들이 활활 비춰져야 돼. 질병의 문제도 비춰져서 해결이 되고,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비춰지는 거예요. 초롱불 하나도 방안을 밝히는데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로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기름 부으심으로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기름 부으심을 뭐해라? 받으라는 거. 오늘 이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일서 2장 24절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받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 호롱불에 기름이 없는데 불을 아무리 라이터를 켠들, 성냥불을 예전에는 착 펴가지고 붙인들 타냐고. 그러니까 여전히 다시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 받는 자에게 어떤 은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어떤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없이 기도하니까 빛이 없는 거죠.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으심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 기름 부으심을 매일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가 된다고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에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감동 감아 주셔서 길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이 되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막상 한번 아파보세요. 담대한 사람 정말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누가? 매일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아요? 구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제가 이 기름 부음을 깨닫고 기도가 힘이 나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사단이 나의 마음을 막 두렵게 하고 생각을 흔들면 거기에 또 혹 빠졌다고, 이거 아닌데, 또 이럴 때가. 근데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때요? 은혜가, 믿음이 나를 막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거구나. 이 다른 세계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 지금 기도하는데 기름 부으심의 기도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들이 막 자유로워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자유함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두려움을 다 떨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2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하신 분이 계세요. 모세예요. 자, 그 앞서서, 그러면 기름 부으심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어디에서 구하느냐?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지성소의 은혜를 주셨는데,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0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휘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어떤 길이다?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제는 뜰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소지만 지성소가 열린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뭘 해라?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한번 따겠습니다. 주님, 제가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 모세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쓴 시가 있어요. 시편 9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성막 지을 때 그 이유를 주셨어요. 내가 지성소에서 너 만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모든 말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면 이것을 아는 모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시편 91편 2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새 사냥꾼의 3절에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누구에게? 성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재앙을 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벼락을 쫓아가서 맞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요, 재앙이 우리 가정에 미치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10절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응답을 받는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 성소에 대한 은혜를 시편 36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되려면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에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이 성소에서 풀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소? 기름 부으심. 이 패션 성경 보면 다윗이 성소에서 기름 부으심을 구했다라고 오늘 이 개혁한 거는 이렇게 8절을 말하고 있는데 패션 이 번역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자 다윗은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고 그가 어디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더라. 여러분 오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통해서 딱 한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모르겠고요. 저 큰 죄 지었습니다. 죽을 때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악한 자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악한 자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이미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님만 거두지 마옵소서. 묘한 건, 기가 막힌 건 주의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는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 속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하반절에 너희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 좀 더 나아가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상태에서 기도하면 열립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춤을 추겠더라. 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간절히 정말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사인해 주시는데 왜 이게 현실로 안 나타납니까? 할 때 마음의 정화, 감동 감아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열어주시면서 너는 매일 지성소로 나와서 십자가를 지나 지성소로 나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아멘. 그러면 시편 91편이 시편 36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양자의 영,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뭔데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시편 139편 보게 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은혜를 나에게 이 땅에 주셨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써야 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시려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청지기니까. 근데 문제는 왜 응답을 안 주시냐? 왜 기도하는데 질병이 떠나가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힘들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선포합시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자, 몸이 아파요. 아픈 게 진리예요? 낫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왜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희는 뭐 했다?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리는 뭐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는 거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럼 따르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지금 아픈 질병들 있죠? 뭐예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물질이 진짜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 힘으로 못 풀어요.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다. 할렐루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어, 머리가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주님이 내가 한번 따겠습니다.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3개만 알면 공부는 쉽습니다. 얘들 미련하게 놔도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3가지만 알면 돼. 첫째는 공부는 구조화를 알아야 돼. 구조를. 그 구조는 어디에 있냐면 목차에 다 있어요. 근데 이 구조의 다음 단계가 2번째. 3가지만 알면 돼요. 두 번째는 키워드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구조화와 키워드를 안 다음에 3번째는 뭐냐? 이제 아웃풋을 해야 돼. 그래서 왜 시험 보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냐?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감으로 기도하면 이 장기 기억으로 쉽게 넘어가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공부도 맛을 느끼는 거예요. 냄새도 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오감을 사용할 때에, 아웃풋을 할 때에 이거는 이제 공부를 잘하게 돼요. 공부는 이 3 구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 너네 아빠 닮아갖고 머리 나쁘냐? 본인 나쁜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조를 알고 키워드를 알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야 할 때 이게 이제 공부는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더라. 우리 애도 아빠 어떻게 공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점수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더라. 본인도 이제 알아먹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체득화가 안 되거든요. 체계화되고 체득화돼야 되는데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기름 부으심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침마다 눈 떠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나았다. 주님이 부여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여하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계속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문이 열리고 암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파킨슨도 떠나가고 암도 떠나가고 장기들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구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